떠나게 되겠네 떠나게 되겠네 떠나게 되겠네 이 생의 죄를 씻으며 떠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이 생의 시선이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되시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되시기 원하네 복제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게 성소 끝나는 비관세 떠나게 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것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것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것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것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것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것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생명의 진행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눈물의 양식을 넣는 복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몇 절만 받들어 본다고 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흑교님과 천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능력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자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유 없이 자기 아들을 이 제약 속에 보낸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건 생명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일이 뭐냐면 신령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보내주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냐 그러면요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의 죄에 묶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이 내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구원을 시켜줘야겠는데 구원자가 있어야 하는데 구원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전부 다 하는 말이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영생을 얻고 구원 받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든지 찾아가면요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 그러면요 너희 집에 네 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있다는 것은 벌써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신령교회가 세워지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평안과 그 뭐랄까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해서,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아멘. 교회가 세워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막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막 기쁨이 막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한 가지가 아닌 모든 것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평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상으로는요,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큰 구원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다시 한번 보내신 것도 똑같아요. 뭐 하려고요? 예? 교회를 세우고 구원을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할렐루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니까 쭉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혹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구별과 정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니라. 너희들이 아들이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었잖느냐. 아멘.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자유함이 없었냐 그러면요, 뭐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함.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자유함이 어떤 인간적인 자유함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서 영원한 자유, 그 자유를 지금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1절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어렸을 때는 뭐와 다르다고요? 종과 다름이 없다.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동 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어떤 뭔가 다를 게 없다고 했어요? 종과 다름이 없다. 왜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초동 학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10년을 믿던 20년을 믿던 30년을 믿던
아무리 오랜 세월을 믿었다 해도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아직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 못한 거예요. 아멘. 율법을 누가 찾고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율법은 누가 찾고 있냐면요, 마귀가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15장 5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찾았어요? 자, 55절. 자, 밑으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죄의 권능이 뭐라고요? 율법. 자, 그러니까 항상 죄 뒤에는 뭐가 따라오느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줬어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짧은 절에까지는 보면은 다 축복이에요. 그죠? 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마지막 절까지는 다 뭐예요? 저주 받는 걸 나와요. 저주를 많이 받으라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저주를 이렇게 하면 받으니까 저주에서 벗어나라. 율법 안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건데,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는 지키라고 주셨어. 그리고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하냐 그러면요, 자라났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지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율법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제약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고 제약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했다 했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래요?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분이죠. 그렇게 잘한 분이죠. 그렇게 완전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냐 이거야. 율법을 왜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동기가 있는데, 율법이 없고 법이 없으면요, 너희가 죄인인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모르고 법이 없으면 죄를 지었어도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법을 모르면 내가 지금 무슨 죄 지은지도 몰라. 막 어느 날 가고 있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을 알지 못해서 막 교통경찰이 불러. 근데 그게 아니라 법을 무시한 거야. 옛날에는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사람이 없을 때는 지나가도 교통 단속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옛날에 우리 습관적으로 막 우회전을 하면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해가요. 신호가 들어와 있더라도. 그런데 경찰이 막 뒤에 따라오면서 호랑이를 불러요. 지금 내가 법을 어겼어.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법이 어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허용을 해줬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뭐예요? 법을 위반했는지 내가 죄인인지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신호불이 빨간불일 때 건너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거야. 아멘. 무단횡단은 법에 어긋나는 거야 하고 우리가 알듯이 옛날에 그 노태우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횡단보도 건너도 경찰이 와서 안 잡았어, 그죠? 근데 딱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 오가 법이 바뀌었어. 횡단보도를 건너면 무단횡단이라서 법에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빨간불이고 우리는 무슨 불이면은 파란불이면은 빨간불 파란불로만 알았어요, 그죠? 예, 빨간불이면은 못 건너, 파란불이면 건넌다 했는데 그게 파란 것이 있어요, 파란 것이 아니야. 예? 그게 뭐예요? 초록불이라 하더군요, 초록불.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상식적으로 뭘로 알았어요? 빨간불이면 못 건너고 파란불이면 건너는 줄 알았는데 초록불 해가지고 초록불인 줄 나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의식 중에 모르는 그런 법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어기고 있는데도 그것이 법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제약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파란불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파란불이 아니고 뭐라고요? 초록불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은 너희들이 제약이 죄인이라는 거, 그거 깨달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어쨌든 간에 법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 법을 너희가 알고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거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행해야 하는, 네가 그렇게 못하고 못 산다는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네가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안 지켜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로 가라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에 의인 없음을 보고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죄가 없는 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 피조물은 다 뭐예요? 죄인이야.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56명의 자칭 목사라는 것들이, 자칭 자기가 예수라는 것들이 너무 많이 와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인간이 예수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까마귀는 실수도 까마귀, 털을 뺏기도 까마귀는 까마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야.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다윗이가 고백했잖아. 시편 51편을 잘 읽어야 돼요. 다윗이는 내가 모태부터 적신 중에 제약 중에 출생하리라. 날 때부터 우리는 뭐다? 죄인이다. 날 때부터 우리는 까마귀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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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이 뭐냐 그러면요, 율법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 뒤에는 율법이 딱 잡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뭐 죄 지었지? 너 갖다 들밀어요. 그지 안 그래요? 너 어떻니? 너 성격이 어떻니? 너 뭐가 어떻니? 다 그렇게 죄를 다 갖다가 집어여버린다. 그게 왜 그래요? 율법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 들이밀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면 뭘가 들어오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서 뭐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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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말른생 교회 지체들이 율법을 들이대지 말고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다가 아멘.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아멘.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딱 율법을 갖다 들이민다. 너 부모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 너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잖아.
딱 갖다 밀어버려. 맞아 안 맞아?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너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잖아. 너 가난한 거 구제하지 않았잖아. 계속 갖다 드리는 게 뭐예요? 율법이다. 이 율법을 딱 갖다 드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뒤에서 뭐가 나와요? 제 뒤에 제가 오는 거야. 제 뒤에는 또 뭐가 잡고 있다. 율법이 같이 공존하는 거야. 여러분이 갖다 드리는 이 율법은 죄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는 자체가 뭐예요? 율법이잖아.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딱 뭐예요? 죄가 제고 율법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분이죠. 믿으시면 아멘. 율법 뒤에는 죄 뒤에는 율법 딱 잡고 있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은 그것을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키면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아니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지가 완전하면은 못 지키고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완전하신 분을 너희에게 보내줬고 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행위하는 말만 그분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죄인을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요 절대 판단 안 합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감옥에 살인자로 있는 것들 절대 지들끼리 판단 정지 안 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인 척하니까 여러분이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능 아래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하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원래 못 지킨다 이거예요. 원래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까마귀 아무리 씻어봐라 원래 깨끗해지는가? 까맣지. 오고개 까만 오고개는 아무리 껍질 벗기고 씻어도 수세미가 팍팍 못해도 아니 오고개는 전부 다가 검.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못 지킨다 이거예요. 어린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 하면요 어렸을 동안에 유업을 이을 자였지만 원래 여러분들은 유업을 이을 자여서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거예요. 왜? 아무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정을 찍어놔도 아직 어리다 이거죠. 그래 안 그래요? 봐봐요. 옛날에 왕들이 너무 어린 단종 임금 어리니까 왕을 줬지만도 그 왕의 자리를 지키되 못 지키고 힘이 센 거 장성한 사람이 뺏어가잖아요. 세조 임금이 뺏어가 버렸죠. 그죠? 자기 조카를 죽여버리고 숙부가 뺏어가잖아요. 그래 어린 사람은 아무리 유업을 받을 것을 갖고 있더라도 장성한 자가 되는 사람인데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큰 유업을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을 때 어렸을 동안에는 절대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마. 예, 장성한 사람이 빼앗아갑니다. 내가 뭐가 되었을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런 자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나와 함께
성취가 되어 가는 거야. 아멘. 이루어져 가는 거야. 아멘. 그때서야 우리가 뭐 했던 애가 펼쳐지는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이 하나님이 이어받을 자라고 점을 찍어 놓았지만 아직 어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딱 율법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서 뭐 노릇했다? 종 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빛의 말씀을 받으면서 초등 학문을 뭐 한다고요?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야 해요? 안 벗어나야 해요? 벗어나야지.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부 다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고 있어, 못 벗어나고 있어. 근데 매일 팔뚝 굽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긍휼히 얘기하는 마음은 온데간데도 없잖아, 그죠? 불쌍히 얘기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맙시다. 아멘. 서로에게 힘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뭐가 된다고요? 버팀목이 되어준 자가 됩시다. 아멘.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 있으면 안 되지만 아무리 해도 등이 거지러워도 못해. 근데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할 수 있어, 같이 비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때가 참해. 지금 4절 다시 읽어보세요. 4절 본문 4절. 때가 참에 다 같이 찾으세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봐.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잖아. 아멘.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보내주시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율법의 잣대에서 나오라 이거야. 아멘.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에서 나오라고? 율법의 잣대에서 나오라. 율법에서 안 나오면 너는 계속 뭐가 된다?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누구 말을 하면은 딱 이렇게 말합시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순간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 아프게 할 것 같다. 이것도 나의 뭐예요? 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선한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수지자인 베드로에게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이걸 방해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서로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는 종로 탈 수 없어요. 다시는 내 앞에서 남의 말 할 수 없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앞으로, 옆 사람 쳐다보고 앞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주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만 합시다. 그리고 절대 우리는 앉으면 남 이야기하지 맙시다. 칭찬의 말 외에는 하지 맙시다. 칭찬의 말은 괜찮아요. 그죠? 거울이 좋았더라, 거울이 어떤 면이 좋더라,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누구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제 아래서 종로를 못해. 근데 내 안에서 선한 우상이 있으니까 저 사람 마음 아플까봐 할 수 있어 없어? 그게 뭐 때문에? 선한 우상이 차리신 거예요. 이 진리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형제처럼 동고동 나가는 우리 맑은샘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제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율법의 잣대에서 나오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계속 마귀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의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칭찬의 말만 하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싸매주고 꼬매주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동고동 나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물리치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피를 우리 병강 사자의 사부 아픈 자국자마다 뿌립니다. 우리 장근인 근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남내희 집사님에게 아픈 자국자마다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우리 손원유 사자 목사님의 아픈 자국자마다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받지 않는 근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내 믿음으로 됐지어다. 실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적으로는 영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친순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로 풍성케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적으로는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복과 환경의 복과 육신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사오니 축사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1천 번제금을 드립니다. 가족형 부흥헌금을 위해서 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들이 실상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주님께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힘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느님 할렐루야.